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야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은혜 내 맘에 영원히 날 붙들고 가네 은혜 영생에 영원히 나를 일으키시네 큰 죄에서 날 구했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라 아들 들고 날 살렸네 증량 못할 주님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괜히 핸드폰 要常常喜乐，不住祷告，凡事谢恩，这就是神在基督耶稣里给你们的事。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입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면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했던 것이 당연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연한 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자 우리는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당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건강을 잃어 고통 가운데 놓일 때 평범했던 일상이 사실은 큰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역시 다리를 다치고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지내다가 보니까 이전에 자유롭게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돼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도 그리고 우리가 받아 누려왔던 축복도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저는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저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선배 결정이 왔어요. 그 당시 저는 칸타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조연 역을 맡고 있었어요. 가론유다 역을 맡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느 날 녹음까지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다가왔을 때 저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씩 호전되는 모습들을 제가 경험했고 칸타타를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그리고 카운트다운 하루 전에 놀랍게도
목소리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당일에 우리가 공연 당일에 저는 힘을 다해서 노래를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잘 마쳤습니다. 내 자신이 놀랄 정도로 어느 때보다도 더 좋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소리를 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영원히 나의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게 된다면 나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목소리가 돌아오지 않고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소리를 못 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그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숨을 쉬고 평범하게 활동하는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이 자유함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리를 다친 뒤로 어깨가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제 아내가 힘든 일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제 아내도 평상시에 남편이 했던 일들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에게도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모든 에너지를 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아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정도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아내는 저를 위해 임 목사님 댁에 가서 함께 일을 돕습니다. 제 아내는 청소를 하고 저는 임 목사님의 목욕을 돕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고 있는 이 일은 당연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김훈 집사님께서 다리 사고를 당했을 때 이수연 집사님께서 모든 일을 다 했어야 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목사님 께서 파킨슨병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 사모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또한 16년 가까이 함께 곁에서 수발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이 목사님께서도 오랜 파킨슨병으로 고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힘드실까를 저는 매일매일 생각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 계속 이만큼만 하게 해주세요. 아버님이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힘들어하실 때 모든 수화를 다 들어주시는 임사모님도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사모님의 그런 섬김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제가 임사모님께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은 천사인가 봐요. 차 타고 가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목사님 곁에서 끊임없이 다 섬기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박건주 목사님도 발목이 부러져서 부러지는 사고를 통해서 많이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를 들며 모든 것을 다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솔직히 부모가 아니면 자식들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아내들은 남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제 아내는 저만 돕니까? 다른 일도 해요.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다 해가면서 저를 돕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나쁜 사람일 겁니다. 주영자매 또 대리도 그 가정도 현재 빚더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데니가 이전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 우리 데니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민지자매님은 어떻습니까? 아이들 3명을 혼자서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도 쉴 수 없는 생활을 합니다. 하혈을 해가면서 피가 모자라서 병원에 다니며 수혈을 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 핏기 없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3명을 돌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느 날 제가 고기 먹으러 가자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갈 수가 없대요. 저는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저 정도까지 수고하는구나. 엄마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당연한 것일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때를 쓰고 살아요. 끊임없이 퍼부어 주어도 그것을 감사로 여기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도 못마땅히 합니다. 그러나 나의 부모가 세상에 없다면 자식이 누려왔던 그 사랑은 당연했던 것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될 때는 많이 늦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다리를 다쳐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제가 축구를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즘은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고백했지만 이 다리 하나 때문에 모든 루틴이 다 깨지고 나의 모든 그런 시스템들이 다 깨지는 것들을 경험해요. 솔직히 목소리도 잘 안 나가요. 안 움직이니까, 못 움직이니까 옛날에 그 움직였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그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정수기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정 같으면은 빨리 물탱크를 갖고 와서 바꿔서 물 담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물을 갈 수 있을 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당연하지 않은 일을 당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뭐라고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그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와 쉬지 말고라는 단어, 범사에라는 단어, 그 부사나 부사절이 오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냥 기도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요 굉장히 쉬운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항상이라는, 쉬지 말고라는, 범사이라는 그런 단어가 올 때는 너무나도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짜증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늘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숨을 멈추면 죽는 것 같이 성도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도가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쉽습니까? 전혀 쉽지 않아요. 이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말씀 명언처럼 우리가 잘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힘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그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한 것일까? 로마의 그 당시의 시대를 보면 로마의 정치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보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신앙을 간신히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있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니? 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범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모든 조건, 모든 시간, 모든 관계, 모든 환경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당연한 일이 아니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면은요, 이것이 라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결론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는 것,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당연한 것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지 않을 때 비로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이 써온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편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저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정씩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한 감사의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그리고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여러분 곁에서 사라지기 전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사랑해주고 따뜻한 말로 다정하게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동반자, 동역자로 그렇게 함께 주님을 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항상이라는 말과 쉬지 말고라는 말과 그리고 범사라는 말은요, 기와 양의 척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게 많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늘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감사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만이 여러분을 당연한 것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